할렐루야. 8월 5일 나사렛 사람들의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새 번역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그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있고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겨리소가 500쌍, 암나귀가 500마리나 있고 종도 아주 많이 있었다. 그는 동방에서 으뜸가는 부자였다. 그의 아들들은 저마다 생일이 되면 돌아가면서 저희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새 누이들도 오라고 해서 함께 음식을 먹곤 하였다. 잔치가 끝난 다음 날이면 욥은 의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자식의 수대로 일일이 번제를 드렸다. 자식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라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죄를 지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잔치가 끝나고 난 뒤에는 늘 그렇게 하였다. 욥은 모든 일에 늘 이렇게 신중하였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님 앞에 섰는데 사탄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어딜 갔다 오는 길이냐 하고 물으셨다. 사탄은 주님께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오는 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자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에나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게 맡겨보겠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그때 사탄이 주님 앞에서 물러갔다. 캐나다 밴쿠버를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멋진 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위대한 자연에 대해서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뷰도 직접 와서 보지 않고 설명만으로 그것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욥기의 인물들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제대로 알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설명만으로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를 시작함에 앞서서 우리가 욥기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칭찬하고 그렇게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욥이 원래부터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변화된 새로운 모습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안에 있던 우리의 과거의 방탕한 삶을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된 나를 평가하시고 존중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예전의 모습이 아닌 지금의 모습으로 우리를 존중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전 일은 기억하시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은 바로 지금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된 나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예전에 어떤 부모 밑에서 자랐는지를 생각하기도 하고 학교는 어디 나왔는지 그리고 혹 예전에 잘못된 범죄를 저질렀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과거에 자신의 잘못을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으려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현재의 나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더 이상 예전의 모습으로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욥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어떤 삶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삶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냥 설명만으로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현재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에게 죄가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만한 잘못을 지금 현재는 찾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욥은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오만, 악한 행실과 거짓된 입술을 미워한다.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온전히 내려놓고 그 마음에 그런 조그마한 여지도 주지 않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삶의 주도권을 드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교만하지 않으며 오만하지 않고 악한 행실과 거짓된 입을 미워하는 모습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온전히 믿는다고 하면서 교만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노력이 더 위에 있다라고 믿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탄에 대해서 불편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사탄이 날뛰게 내버려 두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너무 소극적으로 지금 반응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험을 주는 사람들이 바로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섬기기보다 말로 시험을 주는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말로 사람을 어떻게 시험을 줄 수 있습니까? 실제로 말 한마디로 사람들은 엄청난 시험에 빠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시험이 말로 시작되기 때문에 이 거짓된 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없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자신의 입도 주님께 맡기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거짓으로 입을 놀려서 사람을 시험에 빠지게 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위에 있는 사람들이 사탄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시험으로 이끄는 삶이 사탄의 모습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잘못을 하고도 자신의 노력으로 신앙에서 믿음에서 성장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교만하고 오만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과 그 은혜를 주실 생각도 없는데 나는 당연히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교만한 모습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님 앞에 섰는데 사탄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사탄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광훈이라고 하는 자를 목사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고 하는 이런 신성모독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그냥 가만히 놔둬야 되겠습니까? 그를 사탄이라고 말을 했는데 제가 정치적으로 왜 목사가 정치적으로 말을 하냐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정치적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시험을 주고 자신이 하나님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성경에 그것에 대해서 무수히 나오는데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잘못이 아닙니까? 사실 사탄도 분명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천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사탄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창조주와 피조물이 대등한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분명하게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욥을 시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지만 죄가 들어와서 죄로 변질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무시하고 사람들을 시험으로 이끄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탄이 타락한 전사의 우두머리인 루시퍼라고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이런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테의 신곡이라고 한 소설의 내용을 성경에 잘못 적용한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 앞에 이런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알매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실천은 바로 악을 철저히 미워하는 데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악을 미워하는 삶은 정직한 삶일 수밖에 없으며 정직한 삶을 사는 사람은 이웃에게 지켜야 할 옳은 도리를 알고 행하기 때문에 이런 비난을 받기보다 존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나의 모습을 보시고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회개의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사람을 평가함에 주의해야만 합니다. 아니, 평가 자체를 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만약 누가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만한 모습인 것입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를 그 사람을 정죄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러나 악에서 떠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귀한 지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욥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